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7쪽인데요. 14절에서 25절, 10절은 좀 넘습니다만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목을 죄인의 현실 그렇게 붙였는데요. 이 성도님들, 이 로마서는 전투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데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마귀의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워나가는 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로마서는 그 싸움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6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5장에서부터 나옵니다만은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바뀐 처지를 엄청난 그 말씀으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이제 야전 교범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전투력을 구비해 주는 것인데, 이 중요한 5, 6, 7, 8장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7장을 오늘 저희가 읽었는데 7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집에도 보니까 성경 중에 이 7장이 제일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6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아니, 6장에서는 다 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것이다.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살았다. 그러니까 된다. 근데 7장 지금 같이 읽어봐서 그렇습니다만은 완전히 여기 고백하는 바울이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되는데 고백은 초죽음 상태예요. 14절 보십시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6장까지 한 얘기는 뭔데?
그 얘기 쭉 하다가 7장 24절에는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구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 생기는 걸 억누를 수가 없어요. 화가 나면 튀어나옵니다. 어려우면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게 된. 이게 됐다고 6장은 말했는데 7장은 전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갑자기 7장은 다운이 되고 근데 또 8장에 가면 또 살아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37절에는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실은 성경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전투 매뉴얼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전투력을 공급해 주는 게 5, 6, 7, 8장인데 5, 6, 7, 8장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섭취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고 100번을 읽어도 잘 소화가 안 되는 게 로마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포기하게 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익혀지지 않는 곳이 6장에서 8장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말씀해 보면 7장 14절에서 24절 14절에 지금 읽어드린 대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랬고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양심은 있어요. 뭘 해야 바르고 뭐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지는 알기는 아는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더니 죄가 살아서 막 활동을 합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내 속에 죄가 산다니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성경 어렵습니다. 한글로 번역되니까 만만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고대 이 헬라 시대 또는 더 뿌리는 이 바울은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인들의 문학 기법에 의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모순 같아 보이는 것에 직면하게 되죠. 좀 더 봅니다. 17절에 말씀했고 18, 19, 20절 다 같은 말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완전히 6장하고 충돌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소원은 하는데 되지는 않는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계속 말하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는 쭉 내려와서 24절에 저 유명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이 있기 때문에 위로도 많이 됩니다. 실패해놓고는 또 24절 돌아와서 아이고 바울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지. 그러나 24절의 탄식이 깊은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의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실패와 좌절에 대한 변명의 구절로 써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5절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다고 해놓고요.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가장 해석이 어려운 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잘 지적했는데 또 그거를 해결해 가는 방법은 좀 어물어물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저도 공부를 좀 하느라고 해봤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됩니다. 6장은 확실히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자고 의에 대해서만 산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7장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확 충돌합니다.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7장에 대한 해석이 교회 역사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한 가지 말해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왜 당신은 두 가지 말하냐,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잘못이 아니고 성경이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데요. 두 가지 해석은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첫째, 7장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다. 그럼 해결이 되죠. 중생하기 전에 비중생자,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6장 승리의 선언은 7장에 구애받지 않고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해석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두 가지 해석 중에 한 반을 차지하는 해석이에요. 그게 하나의 해결점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법은요, 지금 현대인들이 논리적으로 순탄하게 글을 써주는 것처럼 친절한 방법이 아니고, 뭘 말해놓고 반대되는 것을 말해버리고 또 원래 것을 다시 말하고 하는 그런 기법을 많이 써요. 쉽게 말하면, 현대인의 식으로 말한다면 7장은 괄호를 쳐도 괜찮은 것입니다. 비중생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게 첫째, 여기서 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비중생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게 하나의 해석입니다. 괜찮은 해석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뭔가면요, 여전히 7장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 중생자의 고백이다. 단지 중생자가 이 중생은 했지만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죄와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실존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도 말이 되죠. 예수 믿어서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 6장 11절에 하긴 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죄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기지만 죄와의 싸움은 있잖아요. 전투 매뉴얼이라 전투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죄와 스트럭을 하는 실존을 말한 것이 7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장은 원리적으로 이긴다고 선포를 했어요.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현실은 싸움이 있다, 실존을 말한 것이고, 8장은 다시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요 첫 번째는 7장은 전혀 6장과 모순되니까 비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 비중생자의 고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다, 여전히 중생자의 고백인데 죄와의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과장까지 섞여가면서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해석이 교회사에 있어서 쭉 있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7장에 막혀가지고 여기서 헤매다가 아니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6, 7, 8장인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옛날에 한국교회는 성경을 백독한 권사님도 계시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이런 생각을. 첫 번째, 비중생자에 대한 고백이다 하는 것은요, 좀 승리에 치중하고자 하는 관점 해석이고, 그 다음에 중생자의
싸움에 대한 고백이다 하는 것은 좀 현실에 치중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게 좋아 보이십니까? 두 개가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두 개가 다 교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존중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해결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으로 할 때 장점이 있고 두 번째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요. 1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주장대로 1번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학자들이 싸웁니다. 중생자의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어거스틴 때부터 시작돼요. 어거스틴, 터툴리안, 오리겐, 중세나 종교개혁 때는 주충했다가 현대에 와가지고 퀸멜, 헤르만 리더보스, 더글라스 무,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요. 또 최갑종 교수님, 한천설 교수님, 이한수, 많은 한국 학자들도 1번으로 봅니다. 이것은 비중생자의 고백이다. 괄호로 넣으면 된다. 일단 괄호만 쳐보세요. 이해는 되죠? 예, 그것이 하나의 해석이고요. 두 번째 여전히 중생자의 고백이다 하는 것은 암브로시우스,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시겠습니다만 또 후기 어거스틴 학파, 그리고 중세의 대부분의 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도 2번으로 생각했어요. 다 그 주장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걸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1번을 좋아했다가 중세와 종교개혁 때는 2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다시 1번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은 2번을 또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달고 나왔으면 당신은 뭘 말하려느냐? 그것도 궁금증이 드시죠? 두 개가 다 맞다고는 하지만 하나는 맞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저는 1번이 좋습니다. 1번이 우리에겐 오히려 절실합니다. 이거는 비중생자들의 고백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확고하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라는 해석이 저는 왠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제가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2번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의 어거스틴부터 최근에 한국 교수님들까지 우리 삼회교회 다 불러 모아가지고 1번 거수해 보세요, 2번 거수해 보세요 하면 반반일 것 같아요. 누가 이겼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에. 그러나 저는 좀 우리 한국의 교수님들도 많이 이렇게 지지하고 리더보스 같은 분은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이런 분들과 함께 1번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1번은요, 비중생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의 그 죄에 밀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는 그런 존재를 말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한철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7장은 율법 아래에 있는 아담적 인류의 절망적 상태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간 아담의 후손인 인류의 절망적 상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의 절망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죄 아래 팔렸도다는 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래요.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리더보스 같은 학자는 낯선 세력에 전적으로 굴복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 절대 해당될 수 없다. 중생 전의 상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한수 교수님이란 분은 7장은 회심하기 전의 불신 유대인들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장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특별히 유대인들을 겨냥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이제 초점 맞추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 안에 그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 또 이방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율법은 모르지만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도 알고, 어떻게 마음으로는 그 율법을 알고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하는 거 보고서, 이것은 마음으로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가능하니까 중생자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2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도 율법을 알았어요. 무엇이 선한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회심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만 있었기 때문에 죄에 치여가지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불신 유대인이라는 것도 이한수 교수님이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심하기 전에 불신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바울의 과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7장은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보아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의 자기 회상이라고 보아도 좋고, 글을 써가는 방법에 있어서 히브리 그 글 저작법에 있어가지고 6장을 말해놓고 7장을 괄호로 잠깐 넣고,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러한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괄호로 넣는 방법. 또 이제 교차 대칭 구조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 말해놓고 가운데 잠깐 쉬고 다시 중요한 거 말할 때 A, B, A 다시 방식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7장은 6장, 8장과 연결이 잘 안 돼도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쓰는 문학 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이제 학자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 7장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비중생자의 고백을, 중생한 사람들의 크나큰 승리를 말하면서 비중생자의 고백을 이게 중간에 보여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얼마나 어둠이 심했겠느냐, 7장 말해놓고 6장과 8장에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4절의 고민도 중생하기 전에 고민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다 해결된 지금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윤종아 총무님이란 분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할 때 저는 그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워낙 6장과 8장 등이 분명히 이 죄의 몸은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의 방법이랄까요? 회상하는 방식으로 7장이 쓰여졌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여전히 중생자, 죄와 스트럭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상당히 괜찮은 것이, 중생한 자라고 해도 자신의 실제 모습은 마음과 육신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이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육신적 모습이란 건 중생 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천국 가기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괜찮겠죠, 이것도? 거듭나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신분이 되었는데, 근데 말이죠, 6장을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이제는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고서는 긴장을 풀어버리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겼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데, 구원파 식으로 되는 것을 경계해주는 가치는 있죠. 두 번째 해석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몫으로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성실하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건 잊지 말아야 되죠. 이 경우는 새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새 존재예요. 새 존재를 잊어버리면 아무 다른 건 의미가 없고 새 존재인데, 동시에 죄성은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죄인 100, 새 존재 100 이렇게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신비한 듀얼리티, 신비한 이중성이랄까, 이원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6장은 원리적으로 승리한 것이고 7장은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8장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전개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괜찮죠. 두 번째도. 그러나 확실히 두 번째가 너무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1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가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14절 같은 경우에 죄 아래 팔렸다는 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죄와 싸운다고 하면 되지,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 죄를 짓는다, 그거는 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1번 쪽으로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얘기 드리니까 더 혼동이 되시나요? 네, 그동안 모르고 읽었었으니까 뭐 좀 혼동돼도 괜찮죠. 뭐. 네, 어쨌든 과로가 되든지 아니면 그 싸워나가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것인지 그렇게 될 텐데요. 그 1번이 더 매력적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2번을 하게 되면, 여긴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번을 하게 되면 2번은 우리 경험과 부합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게 되는 선택지예요. 근데 쉽게 선택은 되는데 지금까지 고민하고, 지금까지 싸우다가 좌절하고, 지금까지 실패한 데에서부터 더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다른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하면 좌절한 채로 머물러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1번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이 6장을 말해놓고 7장을 그 뒤에 배치한데 상당히 깊은 뜻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깊은 뜻인가 하면, 바울이 이 비중생자의 처절한 절망을 배치함으로써 이미 6장 6절 11절에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살았다 선포를 했잖아요. 선포를 해도 엄청나게 크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7장에 보이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6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죄에게 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막 당하는 것 같고, 혼동이 오고,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것들이 7장에 있는 경험하고 비슷하긴 하지만은 7장은 이미 과거에 예수 믿기 전 사람의
이러한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 밀리거나 혼동되는 것 같은 것은 가짜 현실이다 그거예요. 가짜 뉴스란 말이죠. 막 들리긴 하는데 틀린 거. 가짜 현실이라는 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은 지금 죄에 밀리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막 사망의 몸에 갇힌 것 같은데 그것은 느끼는 현실이긴 하지만은 믿음의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7장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아니고 7장에 표현된 현실이 비중생자의 현실인 것처럼 나는 중생자이기 때문에 지금 지는 것 같은 것은 같아 보이는 거지 실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어려워지는 건 죄송한데요. 밀리거나 혼동되는 것은 느껴지는 현실일 수는 있지만은 믿음의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미움으로 살았지만은 새 존재가 되는 것을 알므로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전에는 원망과 탓하면서 살았지만 새 존재를 알므로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전에는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살았지만은 새 존재를 알므로 이제는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진다든지 질 것 같다든지 하는 혼동은 가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6장 6절 죄의 몸이 멸하여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주님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무도 명료한 승리 선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다든지 질 것 같다든지 밀린다든지 혼동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 아니고 불신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비중생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나에게 실제적인 현실이 되지 않는 가짜 현실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 지는 경험 속에만 살아왔어요. 우리 현실을 설명하려면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적 싸움의 현실을 설명하는 사자성어 멘탈 붕괴. 지금 우리 싸움은 멘탈 붕괴를 막는 게 최우선의 과제예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비중생자의 현실이고 새 존재의 현실은 아닌 것입니다. 6장, 8장을 볼 것 같으면 이번은 물론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1번 비중생자의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비슷한 경험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중생자니까 그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싸우면서 자꾸 패배라고 느껴지고 좌절되고 혼동되는 수가 있겠지만은 이 비참하게 생각되는 현실을 과감하게 초월하게 되죠. 우리로 초월을 경험하게 하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은 2번 가치대로 소화를 하시면 돼요. 1번이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7장은 사도 바울이 6장 앞에 놓고 6장을 그 다음에 말하지 않고 6장 승리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참에 대해서 말하고 다시 실천적 승리를 말하기 때문에 7장은 조연이나 엑스트라라는 말입니다. 승리로 못을 확실히 박은 다음에 가짜 현실에 속지 마라 7장 놓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 8장이 오고 이게 굉장히 교회사에
많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해석한데 이런 고민이 따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멘탈 붕괴를 막고 지레 안 된다 하는 이 습관성 실패를 거부하고 8장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원리로 산다. 이 선언이 너무 큰 것입니다. 더 이상 비참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현실이기 때문에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죠.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다. 넘어서서 훨씬 넉넉하게 이긴다. 물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매우 난장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란 걸 설명하는데 영어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깊은 죄인이라 하는 말을 하면서 I am really messed up 그래, messed up. 그냥 아주 엉망진창 쓰레기가 됐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우리의 본질이죠. 성경은 실로 우리 문제에 대해서 깊이 지적하려고 합니다. 계시의 위대한 점입니다. 피상적으로 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쟤는 괜찮은 것 같네, 쟤는 왜 저렇게 못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이 우리가 누구인가 근원적인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있기 전에 계시는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깊은 죄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1985년 정도 채플에서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그때 80세 되셨을 때인데 83세에 돌아가셨는데 80세 되셨을 때 대뜸 그러셨답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러셨대요. 그것이 기독교인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의 죄는 깊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죄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격퇴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소홀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죄보다 강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다. 6장에서는 8장에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누구도. 링컨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가 불가능합니다. 죄보다 강한 이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그와 함께 우리는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내가 지상에 살지만 하늘에 앉힌 바 된 그런 존재예요. 이미 내 삶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연합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되었다 안 되었다, 주님께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변수가 아니고 고정된 상수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죄의 몸은 죽고 주님과 부활해서 하늘에 함께 앉힌 바 된 이 연합은 우리 삶의 상수인 것입니다. 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습관적인 실패를 거부하고 멘탈 붕괴를 뿌리치고 겸손과 사랑의 훈련에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이 믿음에 굳건히 서고 행여 실패도 경험하는 것 같고 좌절도 경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이 믿음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